최상황 형제를 통해서 우리 성찬과 헌금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준 우리 최상황 형제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네. 헌금 메시지 그리고 또 그 성찬 메시지 너무 감사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사실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따뜻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헌금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갈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팀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들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나는 실패하고 싶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싶고 내가 하는 일에 프로의 근성을 또 프로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을 만나면 귀인이 되는 것이고 하찮은 사람을 만나면 하찮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과 교류하고 친분을 쌓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일확천금을 누리며 횡재를 원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부류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또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성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또 우리는 감사를 통해 행복, 성공, 기쁨 그리고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할까? 사람을 어떤 부류를 만나 성공할 건가? 아니면 내가 감사함을 가지면서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다른 부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맞히면 누구죠? 네, 되게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앤 설리번이라는 분. 누구죠? 앤 설리번이 누구죠?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셨어요. 또 이분은 누구죠? 예, 이분은 캐나다인이죠, 사실은. 그리고 오시어 코치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지금 김연아의 코치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이분은 누구죠?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히든크입니다. 히든크. 이분은 또 누굴까요? 이분 얼굴은 모를 것 같은데 그림까지 같이 올려놨어. 네, 심사임당입니다. 사임당이십니다. 이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나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예? 맞아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사실 코칭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과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나이가 그 지천명의 나이에 이뤘지만 지금도 꿈을 가지고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살아요. 야, 내가 진짜 모임에 대해 잘 살아야 한다. 네. 우리 그러면 차영태 형제는? 네, 어떤 꿈이 있었죠, 어렸을 때? 네. 중국을 가고 싶었어요? 왜요? 무술가.
나는 무인이 되고 싶었다. 무인이 되고 싶었다.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이재호 형제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예, 그래도 하나 얘기한다면, 네? 뭐라고요? 대통령이, 와, 드디어 우리 안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 많은 사람이 꿈꾸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저는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소방관,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바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과연 이루기가 쉽습니까? 우리 이재호 형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데 쉽습니까? 예? 예. 또 무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쉽습니까? 예, 무술 영화를 보면 하고 싶지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뤘다면 그건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면, 내가 어렸을 때 꿈을 또 지금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면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맞아요.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 꿈을 빨리 포기할 사람이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빨리 보니까 우리 맞아. 우리 박수영 형제 꿈을 포기한 이유, 이루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다.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와이프인 우리 후조 자매는 꿈을 있었는데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현실에 부딪힘. 어떤 현실? 게을러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게으름이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경제적인 이유. 내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이 받쳐주지 않는다. 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너무 치열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나만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려고 한다. 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노력을 부족했다. 또 내가 인내가 약했다. 끈기가 부족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꿈은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불굴의 노력과 끊임없는 열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꿈이 왜 이루기 힘든지, 왜 경쟁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기가 쉽지 않은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꿈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인지를 바로 그 당시에 올림픽, 이 고린도 지역이 이 그리스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그들한테 설명하면서 꿈을 왜 이루기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승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진짜 어려워요. 자기를 모든 거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목표의식. 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뚜렷하지 않으면 내 삶의 좌절과 실패가 조그만 것들이 왔었을 때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혼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갖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혼자 잘 되지 않고 혼자 우승하는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끝까지 노력하고 가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경기장에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우승하게 되고 또 나를 절제한다는 거. 진짜 극기 자기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꿈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목표의식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동기와 마음이 적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변명을 대면서 우리를 꿈을 포기하는 거에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 나는 다른 꿈이 있을 거야. 대통령이 아닌 다른 꿈을 꿔야 돼. 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꿈을 다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또한 죄책감과 어려움을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꿈을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경쟁하고 절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끝까지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제가 사진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연아는 너무나 놀라운 코치가 있었죠. 오셔런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금메달을 따고 싶었지만 경쟁자도 너무나 치열하게 많았죠. 러시아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있었지만 그 오셔의 그 코치에 의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끝내는 세계를 제패하고 무기성행하는 놀라운 김연아가 된 거죠.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셔가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와 셜리번입니다. 헬런 켈러가 유명한 것은 셜리번이라는 가정교사가 없었다면 이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된 것은 지성인이 되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왜? 이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그 옆에서 함께 걸어줬기 때문에. 정상인도 가기 어려운 그 지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셜리번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지성도 아주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 아닙니까? 축구로. 이유가 뭐냐면 이 히든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히든크가 없었다면 결코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만한 그냥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든크를 통해서 더 크게 보고 더 노력하고 아주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그 율곡 이이 선생님입니다. 이 율곡 이이 선생님이 나오기까지는 이 사임당 어머니가 끊임없는 좋은 교육을 나눴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부터 최고의 것을 배우고 정말 당대 최고의 정말 지성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충분히 율곡 이이 선생님. 이건 누구죠? 네? 맞아요. 퍼거슨이 유명한 거는 메뉴를 최고의 팀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퍼거슨에 대한 그림자와 이렇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왜? 퍼거슨이 이 메뉴에 우승을 안겨줬고 많은 우승을 안겨줬고 최고의 선수들을 육성했기 때문이죠. 이때 너무 놀랍게 박지성도 이 그룹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 최고의 감독 속에서 최고의 클럽, 이 팀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유라고 아실 거예요. 그 당나라의 성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산문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유, 백락, 연유, 유천, 리마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재능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썩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말은 가끔 존재하지만 그 천리말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말로써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그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주는 사람, 즉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우리 팀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맞아. 의지를 불태워서 감사. 그렇지만 성공하고 싶다 할 때 두려워, 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왜? 내가 그만한 의지가 있나? 내가 그만한 재능이 있나? 내가 그만한 역량을 갖췄나? 불안해하는 거야. 속으로 성공하고 싶죠. 그렇지만 말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어본다. 나는 승리로, 성공으로 내 삶을 이끌고 싶은지. 또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당당하게 금메달의 위치에, 성공의 위치에 서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프로로, 이렇게 성공으로,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최고의 코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이 최고의 코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제자 삼는 장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도 어부라면 지식인이지도 않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럭저럭하게 사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국이었던 아주 작은 도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로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 바로 목표와 비전을 주신 그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의 강한 의지로 그들을 훈련하셨기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프로라는 전문가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5년에 그 인도 영화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는데 사실을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한 형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서 영화관에서 보지 않고 다운을 받아서 보게 되었죠. 근데 이 영화가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실은 헬런 케러와 어떤 설리반의 이야기의 인도식으로 설명한 거죠. 여기도 이 여자가 정말 말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미셸이라는 여자와 또 헌신적으로 도왔던 이 사이아라는 선생님이 도와서 정말 이 장애를 딛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영향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뭐냐면 이 미셸이라는 여자도 너무 놀랐지만 옆에서 도왔던 이 사이라는 선생님이 얼마나 놀랍게 도와줬는지. 그러니까 가족도 손댈 수 없었어. 그냥 질서도 없었고 그냥 너무 야만인처럼 먹고 이야기하고 정말 얼굴은 예쁘게 생겼지만 진짜 지저분했고 어떤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걸 컨트롤할 때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면서 너무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하려면 절제가 되고 오락도 절제도 안 되고 음란한 것도 절제가 안 되고 미움도 절제가 안 되고 모든 것에 절제가 되어지지 않지 남을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는 그를 도울 수 없고 그렇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라는 선생님이 그 미셸이라는 여자를 도우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과정은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코치에 따라 지시를 따라 하면서 훈련을 받고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지속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목표를 이어갈 수도 있고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인생은 아니래도 아주 조그만 것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자 하고 피아노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피아노의 레슨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또 누구한테 하죠? 과외를 받잖아요. 쪽집게 과외. 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거기다 나와. 쪽집게 과외가 아주 강남에서 유명했었거든요. 그런 과외 선생님을 얻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하는데 전문적인 변호사를 맡아서 최고의 변호사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너무나 거대한 레슨비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 있다는 거 알지만 그 선생에게 우리가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최고로 놀라운 그 선생님이고 코치이고 감독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코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아마추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것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에게 배움을 통해 비전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경제인이 되고 싶습니까? 놀라운 정말 이렇게 학문을 연구해서 유능한 교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위대한 것이 아니라도 나는 위대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더 나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고 싶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 학생, 직장인이 되기 위해선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에 매여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장 위대한 선생님, 코치에게 가서 그에게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해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의 미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배워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작은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까지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또 안드레처럼, 또 정말 한 그 300년에 살았던 그 성 어거스틴처럼. 그 사람도 처음에는 너무 창녀하고 노란하고 방탕하며 만이교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제 만 50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저를 많이 축하해줬고 우리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내 주변에 이러한 친구들과 또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 우리 그 형제들이 저에게 나눔을 쉐어링을 해줬는데 그 쉐어링에서 너무 기뻤던 것은 형의 삶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많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 내가 넘어짐 속에서도 내 옆에서 내 삶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그 모습이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에 저는 큰 감사와 위로가 받았고 내가 이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성장해야 할 것이 많지만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측근인 가족으로부터 격려를 받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쓴 편지를 좀 자시 내가 허락을 받았어 우리 미니한테. 원래 편지를 가져와야 하는데 제가 소파에 놔두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텍스트가 있다고 해서 보내줘가지고요. 제가 짧게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아들이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너무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거도 있는데 딸 거는 제가 텍스트가 없다고 해서 못 읽어주고 제가 중간에서 읽겠습니다. 아빠가 절 30살에 낳았으니까 우리 20년이나 된 관계예요. 아빠와 함께한 20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렸을 때의 아빠와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하나님 말고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빠의 곁에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저는 참 건강한 사람으로 어른이 되어보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직접 보며 다른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멋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덕분에 제 롤 모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도 제 롤 모델 중 첫 번째는 저 아빠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고요. 이제는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롤 모델은 아빠랍니다. 아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제가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우리 아들한테 감사하고 이걸 들으면서 또 우리 딸에게 또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격려와 위로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나. 바로 그것은 제 삶의 코치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삶에 스트레스가 왔었을 때 어떻게 가정을 인도해야 할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또 나의 모난 성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훈련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더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더 훈련에 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건 곧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정말 히어로 영웅이 되어지는 길이거든요. 바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행복을 기대하고 있고 성공을 기대하고 있고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탄이 없습니까?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둘 때 감탄을 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와,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분께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린 그분을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삶의 특권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그분에게 훈련을 받다가 그분의 훈련을 받는 걸 멈췄다면,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의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 세상에 비교하며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고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나.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시편 32장은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예수로부터 조언을 받고 예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